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바꾸는 결단.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런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결단.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눕기를 지금 오늘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눕기는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눕기의 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어요. 왕이 없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는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고 각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우선인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에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와요. 엘리멜렉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잠깐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땅은요, 드모스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당시는요, 이 신의 개념이 지역의 지역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라면, 여러분 모압 땅은요, 거기는요, 드모스 신이 그 지역 영역을 다스리고 그 드모스 신을 섬기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지금 엘레밀레 가장이 지금 흉년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거기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이주했는데, 그곳에서요, 남편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 둘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는 것은요, 바로 그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한마디로 가부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흉년을 피해로 간 모압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더 처참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의 현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아무리 힘든 흉년이 만날지라도 그 흉년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자녀의 흉년이 올지라도, 자녀에 대한 흉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흉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본인이 떠나왔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바로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서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 스스로 이 며느리 두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한 명의 며느리인 오르반은 정말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바로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차근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란 것은 나옴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사함을 듣고, 이랬거든요. 이 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뭐냐면요,
돌본다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들었다는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담아두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나오미가요,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돌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드로, 이거는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하다, 하나님이 찾아가다, 하나님이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땅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땅에 흉년을 거두시고 그 땅에 풍년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얘기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때, 바로 이때 돌보셨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이 파카드라는 단어 썼는데 바로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에게 소망을 상실했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똑같이 방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동살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아, 이건 뭐냐면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셨다는 것, 돌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곳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떠한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곳이라면요, 소망이 없는 그곳일지라도 반드시 소망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보다는 것은 방문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나오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들었다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듣다는 것은요, 샤마입니다. 샤마. 이거는요, 단순히 듣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나오미는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본인이 떠났던 그 땅에 복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 사고에서요, 들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듣다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단순한 청취가 아닙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그런 의미의 듣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믿음이 있기를 원하죠. 누구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죠. 누구나 믿음의 부자 되길 원하죠. 그런데요, 믿음은요,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소음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보다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들어야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천하장사 뭐를 해도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1년 목회하면서 우리 세 가족도 우리 이정래 집사님, 우리 배경기 성도님, 우리 성도들 우리 뭐 경주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랑할 게 제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보다도요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1등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는 게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좋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이께 온 성도들은 모두 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요 주일만큼은 와서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수요일 날은 좋지.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6절 다시 가겠습니다.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결단의 단어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려 하여.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콤, 바로 동사는요 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나다, 다시 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상처와 낙심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미가 박차고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10년 동안 나오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의 삶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비유 아시죠? 여러분 탕자 두 번째 아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아들 탕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아버지 죽으면 줄 건데 뭐 죽어서 줍니까? 미리 살아주세요. 그래갖고 이 불의박심한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받아갖고 잘 될 줄 알고 세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허람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또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나갔고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돼지 치는 데 가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로 여러분 정말 간신히 끼니만 때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보세요. 이 탕자의 아주 멋진 돌이킴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때 탕자도요 일어나. 여러분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땅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탕자도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바닥에 있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탕자는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목을 안고 그 아들을 환영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지혜를 여러분 그 지위를 높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주저앉고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 여러분 이 돌아간다는 단어는 슈브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 회개하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룻기 1장에요.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12번이나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장 7절에 대표적으로 제가 볼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건 있던 곳은 모압 땅이죠. 모압 땅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거든요. 이 돌아온다는 이 단어 이거는요 단순히 길을 되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곳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유턴을 말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의 메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2월 15일 날 설교할 때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분도요 완전 불신 가정이었잖아요. 그 가정이.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가서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하나님 거부하면 매 맞는 것밖에 없어요. 매 벌지 말고 매 맞지 말고 오세요. 그분이요 최선규 아나운서 그분이 그래서 어디 교회마다 간증할 때마다 자기는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 믿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매를 맞았거든요. 자녀가 교통사고로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그걸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매를 대시기도 하고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징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허물과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야 돼요. 아직도 주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 성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복음의 나파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지낸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계 아주 거장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처음에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은요 지성으로 본인이 학식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학의 아주 수석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랬던 이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회심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이분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끈질긴 추격자다. 이렇게 본인의 삶과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랜시스의 톰슨의 시 보면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 이건 뭐냐면요. 사냥개라는 것은요. 여기서 사냥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냥감이 짖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바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사냥개에 비유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지성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끝까지 추격하는 추격자로 비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꾼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본인을 바로 이 도망가는 도망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쓴 얘기입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의 지성, 나의 자존심, 내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 내가 영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풀이 죽고 회심하고 싶지 않았던 회심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회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싶었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이 지성인 C.S. 루이스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치 못했던 기쁨이 그에게 몰려왔음을 여러분 오늘 그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 여러분, 영어로는요 surprise by joy. 여러분, 영어가 더 멋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기쁨에 의해 기습당했다. 멋지지 않아요? 기쁨에 의해 기습당했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을 딱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나도 생각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나를 기습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침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늘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결국 흉년이라는, 그리고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그런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도중에 여러분 두 며느리가 걸리잖아요. 이 두 며느리도 가부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도 가고 며느리 둘도 가고 이런 일은 없죠. 더구나 이 자녀들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두 자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가요 이 정말 이 세 명의 가부가 고향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 두 가부가 자기는 이미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젊은 가부가 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심 어린 권유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따라가 봤자 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갑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이야 뭐 일거리도 많지만 그 시대 때는요. 갑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호자도 없지요. 그리고 경제력도 없지요.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 행복 찾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수혼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수혼 제도는 뭐냐면요. 당시 관습에 여러분 형제 중에 그냥 자손이 없이 죽잖아요. 그럼 그 형제가 또 들어가서 대를 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요. 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나오미는요. 나이도 많아서 늙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언제 며느리들이 기다려서 손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남편 없이 이렇게 청산가부르는 거 안 되니까 새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 13절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시어머니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미가요. 오르바와 룻에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행복을 소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이런 행복을 나는 채워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 너희 갈 길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행복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룻기 1장 15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친정에 가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친정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모압의 신 드모스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본인이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그 권유가 며느리를 위한 것 같지만요.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과 만족은요. 순간적인 의료일 뿐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에게 주는 그 행복과 그 만족은요.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언제든지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깨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만족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설사 지금 현실이 그들의 나오미가 그들의 며느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베들레헴에 데려왔다면 그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내가 그 짐을 지려니까 힘드는 거야. 내가 지려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 행복까지 책임지려니까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의 길은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는요 결국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들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룻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세 가지 행동으로 결단합니다. 1장 14절 볼까요? 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가 또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머니 돌아가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룻은 뭐래요?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붙쫓았다는 것은요, 히브리로 이거는 뭐냐면요, 단단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물체가요, 딱 붙어갖고서 본드로 붙여갖고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붙였다는 것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합하여 단어도요, 붙쫓았다는 단어가 바로 합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룻은요, 어머니랑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행동으로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나오미는요, 이 룻은요, 어머니의 나오미를 붙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약복나루에 있던 야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야곱이가요, 약복나루에서 천사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 씨름할 때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것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붙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뭐야?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룻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 아주 멋진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거는 어머니 룻도 감동되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건 뭐예요?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뭐냐면 어머니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 또 함께 일원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뭐냐면 신앙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이건 뭐예요?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담도 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룻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합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룻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룻기 1장 18절 그의 결심이 확고하게 나타납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며느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따라왔다가 나중에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룻은요, 결국 어머니를 선택한 그 길이 고생이요, 힘든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지만 그곳에서요,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셋을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 문헌에 보면 오르바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들어봤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다윗과 싸우잖아요.
결국 여러분 나오미와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자손이 나중에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이 바로 오르바의 후손이라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달라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오르바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룻은요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을 선택했고, 오르바는요 당장의 현실을 선택해서 그게 좋은 줄 선택했지만 결국은요 그의 후손이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진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붙드는 그 성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